이 가버나움 학교는 한 14강 정도, 그렇죠? 1학기로 이제 진행이 마치는데요. 이 마지막이 지금 이 가버나움 학교를 진행할 때 그냥 예수님이 날 때부터 또 뭐 배경 설명 쭉 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오늘 지지난주부터 서서히 제자도 잘못된 거 제자도 그 10가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도 10가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그 제자도의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의 사실 핵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의 핵심이라는 게 여러 개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히 그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리지널 정신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오늘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50페이지짜리 되게 많죠. 왜 웃으세요, 집사님? 어이가 없으세요? 요걸 한 4주 정도 걸쳐서 이제 끝날 텐데 이 자료는 절대로 어디서 뺏긴 자료가 아니고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니까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잘 호치키스로 찍어 놓으시고 저도 제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글로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작년에 사순절 때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를 10번을 했거든요. 한 거를 제가 다시 또 해서 글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입장이고 그리고 이것을 결국 글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도대체 왜 산상수훈인가? 이게 산상수훈을 꼭 다뤄야 될 이유가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산상수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산상수훈을 왜 하냐면은 제자도의 근원이 됩니다. 이게 제자도의 근본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위대하냐면은요, 기독교 윤리의 아주 보편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예수님이 뭐 사람 고쳤다 이런 건 관심이 없어도요, 이 산상수훈만큼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 그 불교의 여자 스님이 이 산상수훈을 주제로 영화도 만들어서 러시아 국제 영화제에 낼 정도로 다른 종교인들도 기독교 하면 다른 건 관심 없어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산상수훈이에요. 이게요. 요 5, 6, 7장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도 이게 이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보니까 그냥 뭐 당연히 맞겠지 하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을 보면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다 이게 바로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동서고금 그게 맞아, 다 맞다라고 할 때 이게 진리거든요. 절대적 진리. 그런데 이게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2019년 서울에만 국한된 진리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남자 여자 배운 자 할 것 없이 수긍할 수 있는 게 이게 보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간디나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껍벅 죽었죠. 톨스토이는 이거 보고 평화주의자가 됐고, 그리고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읽고 비폭력 저항을 했던 그런 지도자가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2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기독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다, 대헌장이고, 이 산상순을 읽지 않으면 사실상 뭐 기독교의 진리의 그 핵심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두 번째 매우 난해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난해하다. 왜 그러냐면은 어렵다라는 얘기는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천하기 어렵다. 말 문자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이상적이어가지고 내가 따라할 수가 없다. 이게 그 다음에 난해하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상하게 들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순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공부하셨다시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최고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이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누가 있냐면 항상 모세 오경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전한 복음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적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모세 율법과 산상수훈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2의 신의 산 선포식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버나움 야트막한 산에서 가르침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산에서 했을까? 왜 산에서 가르쳤을까? 이건 뭐냐면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펼쳐냈듯이 예수님도 가버나움 야트막한 산에서 말씀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주었듯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2의 모세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제2의 모세 오경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을 보시면 참 재밌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탈출했듯이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모든 게 다 저 출애굽기 그 마태복음은 제2의 모세오경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2의 모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는요. 구약의 신의 산을 부수고 이제 신약의 산을 세우는 그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 야,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완전히 새로운 말씀,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말씀을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3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산상수훈의 이 모세오경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모세오경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는 무조건 그것을 지켜야 한다. You must do. 너는 해야 된다. 그런데 너는 할 수 있다. 이게 명제예요. 율법의 명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어요. 율법 어렵지 않아. 너는 이거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고 의무를 가지면 너는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 You must do, you can do. 이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잖아요. 칸트가 의무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산상수훈의 논리는 뭐냐면 You must do 맞아요. 너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그런데 너는 할 수 없어. 이게 산상수훈의 논리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절대로 너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산상수훈의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모세오경은요 외적인 기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 지키면 돼요. 그럼 내가 신앙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1조 해 아니면 뭐 금식해 그러면 그날 금식하면 돼요.
그다음에 뭐 저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어. 손 씻으면 돼요. 오징어 먹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방인 안 만나면 돼. 이거는 다 외적인 기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되게 613가지 많은 것 같아도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는 지키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걸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딱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안으로.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기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했다. 그 다음에 분노한 사람이 살인한 거다.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맹세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은 도대체가 외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모세오경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은 이것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 마음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죠. 마음의 세계를 건드렸다는 면에서 모세오경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법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모세오경이 낫다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뭐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4페이지입니다. 뭐냐면 산상수훈이 이 가르침이 되게 어렵지만 내 가슴에 와닿을 수 있으려면은 마음의 통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사심이 있고요. 사심. 그 저기 횟집 들어가서 먹는 사심이 말고요. 사심. 그 사심. 개인 사자. 개인의 마음. 그다음에 공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제가 구분한 마음의 세 가지인데요. 사심이 뭐냐면 이 사심으로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보면은 다 찢어버려요. 이게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상수훈을 보면 전부 다 필요 없는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공심이라는 게 최소한 남의 눈치 보는 마음이거든요. 남의 눈치 보는 공적인 마음인데 이런 마음으로 보면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건 좀 뭐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이게 먹을 건 먹고 뱉을 건 뱉고 되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무도 꺼리끼지 않는 마음이 양심이거든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나에게 꺼리낌이 없는 마음, 이게 양심인데 이 마음으로 이것을 봐야만 산상수훈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이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세계를 예수님이 건드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양심으로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이것을 지키면 산상수훈을 잘 따르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에요. 모세 율법은요,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17가지 주제를 잘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반대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간다, 이걸 잘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16가지, 1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주제별로 쭉 펼쳐지는데 첫 번째 2개 주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팔복, 그 다음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이게 이제 첫 번째 서두가 됩니다. 서두가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팔복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성경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부르시고 일을 시키실 때는 항상 먼저 복을 선언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일을 시키고 복을 줍니다. 이 복은 월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율법의 논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고 잘하면 보너스를 주고 월급을 주고 저 휴가 보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먼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복에 일을 시키는 건데,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복을 주고 떠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도 보면은 시편 1편이 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출발시킬 때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산상수훈도 시작 자체를 복의 선언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복의 선언을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게 이제 한번 6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복이요, 이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아주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 한 2, 3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복의 개념을 다 짚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확 새롭게 말씀하신 복이에요. 이게 복의 개념을, 패러다임 자체를 확 바꾸신 거예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고 자식의 복이고 돈의 복이고 땅의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오복할 때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명기에 나오는 복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조건을 가르쳐 줍니다. 조건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서, 그 다음에 시편에서 나오는 복은 바뀌어요. 사람이 이런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들이요. 돈 많고 뭐 물질 많고 뭐 자식 많고 땅 많고 이게 이런 것만이 복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복이 마음이 편한 게, 이게 지혜서인데 마음이 편한 게 복이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보시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배부르게도 마시고 배고프게도 마시고, 배부르면은 등 따스워서 하나님 모른다고 떠들 것 같고, 배고프면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봐 안 되니까 적당히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복은 물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이 적정하게 갖추면서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의 개념이 바뀌고, 오죽하면 욥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 많고 해도 싹.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돈 많은 걸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런 정신적인 걸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을 얘기하는데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왜냐하면 복 있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고, 뭐 가난한 사람 복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 있고, 온유한 사람 복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마음의 걸 다 얘기합니다. 마음의 것. 근데 그 마음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 복이 있고, 평화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혹시 이걸 왜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은 결국에 복의 결과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이요, 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보고, 그렇지 않나요? 네, 온유해야 보고요, 박해를 받아야 돼요. 의로운 일을 놓고 박해를 받아야 하나님께 탄원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시편에 있는 탄원시가 다 그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박해를 받는 건. 그래서 하나님 억울하다고 탄원하는 게 이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 이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거, 이거 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복이다. 마카리오스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 이게 행복하다.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복이지. 이게 하니까 이게 이제 왜 구약을 뒤집느냐면요. 구약에 있는 복은요 편차가 있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차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뭐 저기 물질의 복은 많아요. 돈은 많아요. 근데 건강이 나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건강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은데 자식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복 중에 항상 사람은 한두 개가 삐끗삐끗하거든요. 이렇게 치면 구약의 복을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오복 중에 네 가지는 좋은데 하나만 복이 나빠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박복하다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 내가 자식 복이 없어요. 다른 복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하나 없는 것 같고 박복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져두기 시작하면 구약의 복 개념으로 살면 사람이 미쳐요. 누구나 다 복이 없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장로님? 그러니까 돈 없어도 상관없고 자식 상관없고 뭐 건강 상관없이 이 복으로 그래. 누구나 복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요 정말 박복하다는 사람들에게, 그 소위 말해서 오복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확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이게 복이다. 이렇게 그 뒤집어 놓으신 말씀이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자체가 이게 근본적으로 구약이랑 다른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난을 받아서 정말 시련을 겪으면서 오갈 데 없이 결국 내가 몰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런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복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신구약이 다 같이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복도 우리가 공부하죠. 신명기의 복도 공부하죠. 예수님의 팔복도 공부하죠. 그러니까 이 복도 갖고 싶고 저 복도 갖고 싶고 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여러 복이 다 있어요. 근데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은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걸 다 하면은 내 욕심껏 따지면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복음서가 최고 우선순위인 거죠. 모든 성경에서 최고의 권위는 복음서. 복음서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 믿지 우리가 무슨 뭐 다른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지 뭐 무슨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가르침은 어디서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 말하느냐? 팔복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팔복이 가장 귀중하면서 그다음에 시편이라든가 창세기 복은 레퍼런스 정도로 이런 복도 있구나, 이런 세상 복 이렇게 봐야지, 그냥 나는 구약의 복이 좋아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상 성경을 제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프라이오리티 넘버 1은 복음서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뒤집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이 우리 9페이지에 그 소금과 빛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좀 빠르죠? 아니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좀 빠르죠? 네, 조금 좀 천천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소금과 빛 이 얘기도 뭐냐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다른 거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뭐 해라 이거는요 행위예요, 행위. 근데 이것은 유일하게 존재에 대한 겁니다. 존재.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근데 너는 누구다 했을 때 너는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절대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르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가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 되라는 얘기 아니라 너는 빛이다. 빛이다. 존재가 너는 빛이다. 존재. 그러니까 너의 아이덴티티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거지 절대로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어라는 얘기는 빛이 아닌데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빛이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존재 명령이라는 거예요. 존재 명령. 너는 누구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존재 명령을 딱 해놓으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네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존재 명령을 받는 순간 그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는데 이 영향력이 뭐냐면 바로 10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영향력을 주는 게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소금과 빛 자체가. 그럼 뭐 소금이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찌익 녹고 앉아있죠. 그냥 찌익 녹고 앉아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이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어디에 있냐면은 세 번째, 세상 속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이게 그러니까 소금이 절대로 소금통에 들어있지 않고요, 빛이 절대로 그 등잔 밑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여기 소금이 있으면 항상 이 소금은 세상에 쫙 뿌려졌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면 등경 위에 뚜껑을 탁 열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쫙 비춘다. 이게 세상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요, 아이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온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이게 이 기독교 시간관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시간관은 항상 타락의 역사라고 봅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거스틴도 그렇게 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이 있거든요.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부패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통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아무리 좋은 개혁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한다. 다 썩는다. 엔트로피 법칙, 물리학자들도 말하기를 모든 건 질서로 만들어놨지만 시간 지나면 무질서화된다. 엔트로피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가만 놔두면 그냥 썩는다. 가만 놔두면 어두워지고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타락한다.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한 관념이거든요. 역사에 대한 관념인데, 이런 세상에다가 소금을 쫙 뿌렸다 이거죠. 뿌려놓으니까 여기 보면은 11페이지에 이 소금이 세상에서 뭘 하는가 했더니, 소금은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고, 그 다음에 빛은 굉장히 노출되는 존재. 그래서요, 이게 너 소금이야, 너 빛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되게 까칠까칠한 성격, 소금 같은 존재예요. 까칠. 사람들이 다 음담패설 얘기할 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 다 시인할 때 아니요라고 까칠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소금 같은. 그래서 되게 싫어하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노출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후라시를 이렇게 밤에 어디 들고 가면 저쪽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총 맞는 자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면 사람들을 밝게는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노출이 됩니다. 사실 요즘같이 익명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노출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한편으로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나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빛이고, 그다음에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썩게 하지 않는 좋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등지게 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12페이지에서 그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에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이 자기한테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욕과 모욕과 비판이지 절대로 그 사람이 야, 너 잘했다고 박수 안 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그 선한 일, 소금으로서의 선한 일, 또 빛으로서의 선한 빛을 비추면은 그럼 너에게 박수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참 잘했어. 너가 세상을 부패를 막아서 이렇게 돌아올 것 같지만 박수는 너에게 안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너에게는 모욕과 등지는 것과 비난과 총알이 날아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국 소금의 짠 노릇 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건 비난과 공격이고 빛으로 비춰줘서 세상은 밝게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노출의 위험이거든요. 그런 것이고 이러한 모욕과 이러한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되면 나도 같이 그냥 이렇게 곁따라가면서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소금 역할을 했고, 내가 사회를 그래도 부패를 막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같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영광은 하나님이 받고 너는 비난과 공격을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탈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소금과 빛이 있으면 뭔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에게는 고난스럽고 오히려 이것은 전 하나님만 그래도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면 되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전이죠.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인정 아니고서는 다른 건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것으로 내가 그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 말씀인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유명한 6가지 안티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모세 율법을 내가 부스러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면서 사람 예수님이 뭐 안식일 날도 막 저 길 건너가시고 막 음식도 뭐 대충 아무렇게 드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율법을 깨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1.1획도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6가지 명제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 주에 6개를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산상수훈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예.